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케 하기 위해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지원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찢어진 성소 휘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궁창에 있게 하셨으니 하늘과는 달리 궁창은 공허뿐이다. 하나님의 하늘과 피조물의 공간 사이에는 윗물이라는 한계가 있으니 그러므로 누구도 그 한계를 초월하여 하늘에 들어갈 자 없고 인류가 타락한 후로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지성소라 칭한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다. 그때서야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소와 사람이 머무는 성소가 통일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오시고 구원받은 인류는 하늘에 들어간다. 이것이 내가 내 아내, 내가 내 아내란 말씀이다. 이를 위하여 즉 막힌 담을 뚫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니 휘장은 곧 저희 육체이다. 이로써 예수는 하늘에 들어가셨고 성령은 하늘로서 내려오셨다. 두 성전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은 우리 죄이다. 그러나 죄를 속하시는 순간에 휘장은 찢어졌다. 예수는 피로 산 성도를 대신하여 하늘에 들어가시고 성령은 하늘을 대신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이 일은 진리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은 우리 구주께서 하늘에 계심이니 이로써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이다. 우리는 종교와 철학을 하는 자들이 아니요 예수의 피와 복음과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인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한 표현이 어떨 때는 너무 간결한 한 문장에다가 다 넣으려고 하면은 정말 중요한 요소들은 채 담지 못하고 남에게 전달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 모든 죄,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나 그렇게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안 했는데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요? 확정된 것처럼 이런 사실에 대해서 참 기뻐하고 예수를 이제 믿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사실들을 설명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잘못을 안 했는데 죄 사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충분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매우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또 소홀히 하고 오히려 죄를 이제 의도적으로 범하는 자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의 가장 우선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십자가의 속죄라는 주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 속죄 천국 그냥 마구 비약해서 나가게 될 수 있고 따라서 신앙생활도 굉장히 게을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여겨지니까. 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었던 우리의 원래의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화해가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지위는 절대로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없는 심각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저주의 이 담을 주께서 허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께서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가 불가능했었던 자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회개를 하더라도 이를테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더라도 그 회개를 받을 자나 용서받을 자도 없어요. 우리는 멸망하는 길밖에 우리 앞에 아무것도 기다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앞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따지자면 천국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진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가장 처음으로 우리 앞에 드러난 놀라운 대변화,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원수로 보지 않으시게 된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열린 문, 사실 보자면 그분이 문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또 유일한 분이고, 그가 또 직접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원래는 도무지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심판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죽고 끝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절망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의 그런 모든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의 모든 이러한 형편을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그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도 흠이 안 나고 만족스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충족된 거죠.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완벽하구나. 그리고 그 효력을 충분히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는 해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문제가 되었던 죄, 인류의 그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에게 다 흡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원토록.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으시기 전까지 옛날 사람들은 어땠을까? 아직 주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온 인류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존재였는데 예수 오신 후에는, 그가 죽으신 후에는 이름하여 속죄라는 것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범할 죄들에 대해서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얼마든지 용서될 수 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사실이 적용이 시작되긴 했습니다만은, 자,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다른 것들도 열립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과 이 열린 문이 있고 연결할 수 있는 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깝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는 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있는데, 우리는 죄를 완전히 우리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자라는 불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속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범하는 본성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절대적이신 대제사장이었고, 오늘도 여러분과 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주께 가깝게 붙어 있고, 주님은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동안 우리는 죄를 계속 속죄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형벌받고 멸망하고 끝내야 될 우리가 하나님에게 화해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반드시 주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니고요, 대장 대신 대제사장은 아니고 일반 제사장입니다. 다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 우리가 가깝게 달라붙어 있어서 그의 직무를 돕는 자,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죄를 속하는 직무의 일부분의 양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제거하는 자, 또 용서하는 자, 그런 자입니다. 또 용서를 발생시킵니다. 죄 사함을 발생시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각자가 자기 자신의 죄를 다룰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사장 정도의 능력은, 어떤 위치는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속함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해버린 자가 아니라 극복하고 죄를, 오히려 죄에 대하여 싸우면서 상대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변화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 모든 환경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의 입장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옛날은 상황은 옛날 일이 되었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너그러우시고 더 기다려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한 긍정적인 편견을 갖고 계시게 되었습니다. 좋게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정말 가장 불행했던 그 장애물이 제거됐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도 죄와 계속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 신앙은 진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받으시는 분이 있고 우리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제사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욱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꿈꾸면서 이제 우리를 살려주신 영원하신 분과 함께 살아야지라는 소망을 현실에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나신 것은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는 그가 또 우리를 만나실 것입니다. 인자께서. 이때는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우리
앞으로 갈 길을 갖고 오늘 여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의로운 자, 행복한 자, 진정 행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진짜 행복한 자다 했습니다. 이제는 삶의 성격도 알려주셨어요. 방향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아예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의를 이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성격이다. 주어진 예수께서 처방해 주신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옛날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한 존재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실패하였고 더 이상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감을 맞았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부족함을 다 개선해서 새롭게 주님이 만들어 주신 자들이에요. 한 몸으로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개인의 이슈가, 개인에 대한 문제, 여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 문제예요. 지금 이 자리는 주님의 이 관점은 우리가 교회로서 이 문제 확실히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가 원하신 참 영적 이스라엘인지를 그가 간절히 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당히 큰 영광스러운 투쟁해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라는 곳에 있는 것은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헌신을 해줘야 하는 것이 교회에 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의무입니다. 함께 하여서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야 될 투쟁에 임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드릴 수 있어요. 나를 들여서 섬겨야 합니다. 진실함으로. 다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절대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를 거절한 이스라엘은 거절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그들보다 월등히 나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보다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은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체로 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란 이름으로 명예를 내걸고 세운 내 교회 앞에 옛 하나님의 원수된 요소는 절대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지금은 정오 낮 12시입니다. 이미 3시간을 거기에 매달리셔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데, 이때 어둠이 갑자기 덮였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밝을 시간이 정오부터 한두 3시간 정도, 바로 이 낮이 가장 밝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셨고 이 세상은 가장 어두운 그런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에는 어둠이 동반됩니다. 이것은 옛날 애굽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성경 어디서나 봐도 하나님의 날은 무서운 암흑, 무서운 어둠이 덮이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이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흑암의 날이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절규하셨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스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날 형벌을 받으시면서 극한의 그 육신의 고통으로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그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그 고통 속에서 더욱더 괴로운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이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그에게 내려진 것이고, 모든 처벌의 고통에다가 바로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까지 더해져서 그는 가장 괴로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거기 있던 어떤 자가 이런 순간에도 이렇게 갑자기 어둠이 덮이고 정말 온 세상이 굉장히 그 음산한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런 초자연적인 기후가 온 땅을 덮었는데도 마음의 거리낌 같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엘리 엘리 하고 부르셨는데 엘라입니다. 아람어로. 여기 원래는 이것을 보고 일부러 잘못 들은 것처럼 하면서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하고 왜곡하여서 주님을 비꼬며 주님에게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도움을 달라고 외치는구나. 그리고 조금 있다가 군병이 달려가서 해융, 스펀지 같은 것이 있는데 해융에다가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서 예수님이 입에 대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스펀지를 통하여 음료를 드실 수 있도록.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바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님은 그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마취성 고통을 덜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료입니다. 그냥 물입니다. 포도주가 섞인 물입니다. 아주 흔한 물이죠. 그들은 가만둬라, 어디 한번 보자,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하고 그 순간에도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려 그 뒤로도 3시간, 그래야 총 6시간이나 달려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에게는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기운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갖고 있는 기운 다 쓰시고도 다 오히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은 견고하신 편이었어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마지막으로 크게 힘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보통 처형받는 자는 계속 그 기운을 잃고 서서히 기운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다가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보통인데, 주님은 마지막에 그렇게 운명하시지 않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신 채로 계셨다가 기운을 내서 한 번에 큰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 크게 외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큰 소리는 비명이 아니고 이 단어 자체가 분명한 뜻을 가진 말을 한 것으로 쓰이는 단어인 것을 보아서 주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크게 외치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가 목숨을 마지막에 빼앗기지 않고 스스로 내어놨다고 이 복음서들이 다 선택한 단어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어주었다. 숨을 내쉬다. 운명하셨다. 숨을 내쉬었다. 바로 이때, 그 순간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명이 된 그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고 폭은 얼마 안 되지만은 두께가 엄청난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이만큼 한 10여 cm 되는 정도로 두꺼운 것인데, 고급 재료로 실을 서로 이렇게 실 가닥으로 만들어서 줄을 만든 다음에 줄로 또 이거를 수십 그 끈으로 연결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찢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 사고로 찢어졌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엄청난 칼로 와서 자른다면 자르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사고로 잘라질 수 없는 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두 동강에 나버렸습니다. 자, 이건 너무나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회장이 1500년 동안 그렇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닫을 수가 없을 정도로 쫙 열려버렸습니다. 오직 거기에는 1500년 동안 제사장 한 사람, 이 지구상에 한 사람만 한 날 그 잔치 동안만 들어갈 수 있게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상징적이나마 이렇게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갖고서 속죄를 얻어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왔어요. 한 번 할 때 온 레위 족속 진땀이 다 빠지는 그런 일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는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거두어졌고, 그러므로써 한 해 동안에 묵은 그들의 지나간 세월에 대한 그 죄의 짐을 무사히 내려놓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단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면은 그 해는 성공적으로 안심하고 걱정을 내려놓고 다음 해를 이제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서 대속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 성격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분리됐던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회에 대한 화해를 가져오는 가장 무거운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제1호는 아론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들인데 아들을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성소에서 잘못 행실을 하다가, 그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성소 이 앞에,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 죽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기에 성소는 하나님을 계신 곳,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곳, 나머지는 멸망할 곳이에요. 여기만 하나님의 지역입니다.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갈 수는 있죠. 시체로 해서 나오게 되니까 들어가면. 그래서 대제사장은, 여기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들어갈 때 발에다가 끈을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죄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한참 지나도 나오지 않는다면 죽은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그래서 줄을 잡아서, 다리에다 묶은 줄을 잡아서 성소 밖으로, 지성소 밖으로 시신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이 날을 위해서 정말 몸을 씻고, 성경에 이 처방이 이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몸을 씻고, 잘 씻고, 또 이 세마포를 입되 화려한 게 아닌 이 날을 위한 세마포, 그날 쓰고 버리는 한 잠깐을 위한 그 세마포를 입고, 자기를 위해서 속죄물을,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한 제물을 드려야 될 때 자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제사를 또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해야 하니까, 그때 혹시 실수로 뭘 잘못해서 자기가 죽으면 백성의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가 잘못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자기를 정결케 해서 들어갔습니다. 혹시 실수하시더라도 감안해 주시기를. 그리고 거기 연기로 가득, 향에 대한 향을 피워서 연기로 가득할 때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득할 때에 이제 속죄소 있는 곳으로, 그 법궤 있는 곳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보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연기가 가득해서. 보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가릴 때까지 옆걸음을 해서 들어갔고, 또 나올 때도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을 해서 뒷걸음쳐서 나왔죠. 이렇게 하는데, 그날 이렇게 하다 보면은 3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3번 하는 동안 3번을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흠없는 양의 혹은 염소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든 모습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학교에 우리를 예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참이라는 존재라서 나타날 우리 교회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결정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 내 백성, 너희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걸 받기를 원했고, 그 지위를 유지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랑 입장이 똑같아요. 그때는 결국 하나님을 버린 그들은 하나님과 더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주님 승천하신 후에
몇십 년 안에 다 끝났어요. 자, 대속죄일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속죄도 속죄지만은 하나님을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가져온 죄도 용서하고, 하나님 제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하심을 삭혀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어떤 제사장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기 뜰에도 들어오지 못해요. 성소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습니다. 대제사장 혼자 해야 합니다. 중보자는 단 한 사람, 대제사장. 백성은 밖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유대인이고 혹은 이방인이건 모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롭게 그날 자기를 조심하라. 이렇게 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temporarily 이렇게 화해가 되는 것, 잠시 하나님이 진노를 누르시는 것. 그러므로 이제는 죄를 만들어 보마자 하는 것은 절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왔습니다. 힘들게 해왔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죄가 사해진 것은 아닙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제사는 굉장히 불완전했습니다. 다만 그렇게라도 해서 희생물을 드리고 그 피를 뿌리는 데 대한 참속죄, 참속죄에 대한 상징성이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상징적인 것을 보고 그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됐어 하고 임시적으로 속죄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제사도 죄의 대가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류는 그러므로 멸망하기에 딱 좋은, 멸망을 예약해 놓은 자들이었습니다. 설령 지금 어떤 엄청난 죄의 대가에 대한 가치를 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죄는 마음에 다 담고 있는데, 양심을 상하고 있는데, 양심을 거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따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제사를 계속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제사는 일단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역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죄를 속하려면 피를 흘려야 한다. 죄를 속하려면 피를 흘려야 한다.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개념을 오랜 세월 동안 피만이. 그리고 혹시 완전한 제사가 이런 것이 아닐까? 이 힘겨운 것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완전한 제사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딱 한 번만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 아들이 자신을 제물로 내놓는 그 제사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를 만나면 죽습니다. 1년에 한 번만 그래도 대제사장이라면은 피를 갖고 잠시 들어오라 하고 허락하신 것이 구약시대 제사인데, 대제사장은
삶과 죽음을 다투는 아주 무서운 일을 대하는 인물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실해. 그 속에 세마포로 싸우고 뭘 씻고 해도 깨끗질 않아요. 그가 백성을 중보로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 유일한 중재자마저도 흠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을 제물로 해서 드리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짐승들의 피를 대하면서 가지셨던 그 제사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영원토록 전무후무하게 이 제사만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신 거예요. 완벽하구나. 그래, 이 제사 완전히 속하고도 남는다. 완전한 속죄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사 단 한 번으로 모든 이전의 것을 다 해결해 버리는, 또 다시 제사를 할 필요가 없는 최고의 것 하나의 제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이 성소, 거기 함부로 들어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거기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곳인데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 성전은 필요가 없다, 지성소는 필요가 없다. 이것은 뭘 말하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열린 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있다. 죽지 않고 그를 볼 수 있다. 구약 제사가 이젠 필요치 않는다. 하나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다.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께로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투쟁을 가질 수 있다. 실질적인 효력과 목표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이 기회가 있다. 성전 휘장이 상징하였던 것은 하나님과 인간 세계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지만은 각자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능력과 인도에 의지하여서, 그의 권세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 잠깐 비키세요 이렇게 하고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그분이 대제사장,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을 통하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할 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 시절 지났다고 해서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하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진지함과 경건함과 신실함과 마음의 신앙으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의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각각 다 나와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날 그 휘장을 찢으실 때에 저 밖에서는 제사장들이 유월절 양들을 잡고 있었어요.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도
양이셨던 것인데 사실은 참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 성전에 있는 제사 시스템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날 모든 성전의 제사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졌는데 그들은 한 40년간 더 진행을 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시고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보고 있던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을 보면서 이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처음 이 고난 주간에 나타나심으로부터 계속 보아왔던 자고 예수님이 처형을 지휘했던 자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백부장이 보기에 예수님 같이 이런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값싸게 굴지 않으시고 죽음과 고난 앞에서 저렇게 권위 있으신 분은 보질 못했고, 그날 이 자연이 움직여서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반응을 하고 있던 이런 모습들 보고, 지진도 나고 이런 걸 보고,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다 했습니다. 여기 누구 마리아, 많은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은 여기 여자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제자들 중에는 주님을 판 자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주님이 힘들 때에 함께 있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와서 계속 섬겨왔어요. 물심양면으로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도 돕고 예수님 제자들도 돕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야말로 환영을 받으면서 활약을 하기 전에 이들은 보이지도 않는 어떤 찬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은 주님을 섬겼어요. 이들은 사도들이 활약 전에 이미 예수님의 교회에 이미 기반을 다지고 있던 자들이에요. 섬겼습니다, 주님을. 여기 본문에 있는 섬기다는 말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집사, 섬기다, 집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영적 이스라엘, 성락교회는 참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진짜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야 합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양심으로 이미 죽은 곳에서 분리가 되어 나와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겨야 한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제부터 그를 통하여 영원한 기업을 받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앞날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우리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여기서 나 어떻게 하죠? 나를 위한 것은, 그러한 것은 너무 작은 것,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우린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게 행복을 원하면은, 내게 영원한 영광이 있기를 소원한다면은 여기에 하나님 주신 이 지시사항대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죄에서 다 해방되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난 죄에서 완전히 나는 떨어졌는데 아무 걱정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까? 제가 대답하기보다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이 있으리라. 자,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내어주신 목숨의 값입니다. 우리 것, 우리의 기회가, 주님의 피가, 주님의 허락하신, 내어주신 그의 목숨이 우리의 혜택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혜택. 성도 여러분, 다 제사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장들 다 되시기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 물러가십시오, 이제 하실 일 다 마치셨으니 우리가 그냥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교회가 기본적으로, 교회가 거룩한 자기의 신령한 의무로서 교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컨트리뷰션, 기여. 교회를 깨고 망하고 자기 욕심으로 교회와 싸우면 안 됩니다. 죄는 저 뒤로 가는데, 주님을 못 받길 원하지 않는 한 절대 이런 일은 우리 교회에 영원토록 없어야 합니다. 다 주께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시작하신 이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린 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를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각하시고 약속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